가끔 재밌는 풍경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이 떡이 지나가니까 요즘 우리는 전병을 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카스테라 같은 걸로 했어요. 막 돌리는데 엄마가 멀리 가는데 애가 나도 달라고. 줘야 되나요? 말아야 돼야 돼. 그 떡 한 조각 가지고 너무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마시고 달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의미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거룩하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았다면 그 일도 그냥 일이 아니죠. 성직이죠. 여러분, 어떤 직이든 성직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아요. 거룩한 성물에 막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물건같이 다루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련된 일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놀이터처럼,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한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주의 품목을 다루는 사람들,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그게 직업주의 품목, 위험인 것인 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다루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오늘 우리의 성경 속의 수없는 용어들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 없이 경박스럽게 막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도 그렇죠. 어떤 분은 전화를 딱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막 남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익숙해지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의미로우신 앞에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옷까지 다 끝이 다려서 목욕까지 하고 깨끗하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순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그의 의미로우신 존재 앞에 내가 선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고백은 형식화되고 기도와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을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간단한 기도는 없어요.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진정성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껍데기만 남고 모든 것은 형식화될 때 신앙은 무너지고 영적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우리 한 구절의 찬양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해치울 수 있는 예배는 없는 거죠. 우리 일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2부 회의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경박스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는 주님의 지상의 교회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못난 엄마라도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엄마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 엄마의 그 아픔을 막 떠들고 다니지는 않죠.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직분은 그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성직이죠. 여러분, 영적 타락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가 결여되면서 영적 진정성을 잃어버리면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곳이 사고다발지역이에요. 어쩌면 오래된 신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해요. 목회자들. 예배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날마다 행하고 있는,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경박해지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찬송을 부르고 유체가 이탈된 듯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읊조릴 수 있는 그때가 영적인 위기가 나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말하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외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뜻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일상에서 입에 발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경기 보다가 한 골 넣었다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로또 사가지고 번호를 확인하면서 주여, 여러분, 아멘도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주여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2부에 아멘을 확실히 줄어버렸어요. 아멘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진정성을 담아서 하시라는 거. 이런 무슬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샬라 그래. 인샬라. 신의 뜻이면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입에 발린 소리예요, 인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누를 범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생각 없이 우리는 이런 말을 수없이 주고받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근 북한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북한에 대한 붕괴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조짐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조짐 가운데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이름을 막 그냥 부르거나 욕을 섞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북한은 종교 체제와 같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 그 한가운데 지존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신이에요, 신. 신이에요. 지존이에요, 지존. 모든 곳곳에 북한에는 그걸 써놨어요. 영원한 태양, 동지고 태양의 신. 그분이 성부예요. 김정일은 성자고, 김정은은 성령이고, 삼일체예요. 근데 막 그 김정일의 이름을 막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신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체제가 유지된 것은 신성으로 체제가 유지돼요. 여러분, 김일성 이름을 함부로 부르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북한 뉴스를 보시죠. 김일성을 이름을 부를 때는, 김일성 수령 동지를 부를 때는 한 옥타브 올려, 김일성 이렇게 아주 올려요. 여러분 보시면 다르게 불러요. 그 이름을 그냥 부르잖아요. 똑같이 부르지 않아요. 다르게 불러요. 그 신성이 지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허물어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을 신성으로 느끼지 않고 경박스럽고 함부로 부르는 행위는 신앙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더 충격적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자들이요,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사역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주님은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의 삶을 통하여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진실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는 행동을 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약속을 하거나 자신의 거짓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진정성이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자신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존칭을 사용해요. 존댓말도 했는데 돌아서면 안 해요.
그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과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들을 얼마나 겁 없이 마음대로 쓸 때가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망령됨을 참 많이 봅니다. 영적 삶의 경박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가벼워진 것입니다. 헛되고 공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뜻없이 사용하면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 단어들 안에 담겨있는 경이로우심 앞에 얼마나 마땅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뜻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땅한 태도를 가지는 것. 너무 쉽게 가볍게 다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바로 오늘 3계명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도 미사의 얼굴을 꾸며서 화려하게 멋지게 청산유수 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진솔하게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된 언어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진실된 고백과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이 그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그분의 귀중하고 귀중한 이름, 그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을 쫙 꺼놓으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유는 이 구절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영어권에서 때로는 많은 불경스러운 단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문화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입술에 익어버린 의미 없는 형식적인, 그리고 경홀히 여기는 경박한 하나님에 관련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제어해 주시고
진실과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나를 존중히 여길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존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홀히 다루며 경홀히 여겼던 것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